3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신비이며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신비이며 영광입니다. 네, 한 번 더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모든 순간을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모든 순간을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연합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했고, 이에 예수님이 그들의 위협을 피해 잠시 물러났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물러남과는 반대로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의 이방 지역에서 구름과 같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오히려 몰려들었다라고 증언하죠. 여기에는 첫 번째로 인간의 적대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계속해서 확장돼 나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무리의 맹목적인 모습을 보았죠. 애당초 무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 나사렛 예수는 어떤 병도 고친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예수를 만지겠다고 밀고 당기며 공격적으로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열광에 빠진 무리를 피해 잠시 배를 타고 바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아이러니하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피해 뒤로 물러난 예수님이 다시 무리를 피해 뒤로 한 번 더 물러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았냐면 정함이 없는 무리가 잔뜩 몰려드는 것은 사역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은 단지 숫자만 많은 정함은 없이 무더기로 몰려다니는 그런 군중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정말 필요한 자는 예수님과 모든 순간 모든 것을 함께 할, 예수님과 정말 모든 것을 함께 할 내부 그룹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 12제자 공동체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목장 나눔실을 보면서 본문 13절로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마가는 뭐를 전제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산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아직 세워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2그룹만 따로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곁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예수님 그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따로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이 나아왔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임명하실 때 거기에는 어떤 과정이 있냐면
여럿 중에서 12를 선택하시고 여럿 중에서 12를 불러내시고 여럿 중에서 12를 구분하시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러한 예수님의 부름과 선택과 구분의 기준은 무엇이었다? 뭐예요? 원함이었다. 누구의 원함이요? 예수님의 원함이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산에 오르셨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누가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참고하면 그 모든 목록을 작성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은 유추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항상 함께했던, 항상 예수님을 따르며 항상 예수님 일행을 섬겼던 여인들이 아마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산에서 12제자를 따로 부르실 때 아마 그 자리에 여인들도 함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우리 목장 나눔실 보면서 사도행전 1장 21절로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11명의 사도가 남겨졌죠. 근데 그 사도들이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합의했냐면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 공석이 된 저 빈자리, 사도의 빈자리를 그냥 저렇게 냅둘 수가 없다. 12를 마저 채워야 한다라고 합의했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 사도가 될 수 있는가? 누가 그 12번째 공석인 사도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실 때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고 승천하실 때까지 이 모든 기간을 예수님과 늘 함께한 자. 그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중에 하나를 뽑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 최소 기준을 충족시킨 2명의 후보를 내세워요. 그가 바로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중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까지 늘 함께했던 여인들도 있었을 거고 나중에 가룟 유다의 죽음 이후로 새로운 사도의 후보로 올라갈 요셉과 마띠아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무명의 신자들 예수님을 늘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름 모를 여러 성도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 12를 따로 부르셔서 제자로 삼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배경을 설명했냐면 제가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에게 있어 12제자는 다른 옵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나중에 실제로 12사도 중에 하나가 될 마띠아도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옵션이 많았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럿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선별해서 12를 세웠다라는 거. 예수님이 그 12를 세운 기준은 철저하게 뭐였다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원함이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신 12제자가 누군지 우리 목장 나눔실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마지막은 합독할까요? 시작. 아멘. 이 12이 그 여럿 중에서 예수님이 정말 원해서 따로 선택하고 부르고 세운 제자 그룹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흥미롭죠. 제가 여기서 흥미롭다고 말한 것은 어떤 차원의 흥미로움이냐면 예수님이 원해서 따로 세운 게 이 정도? 나도 한번 노려볼 만한데? 이런 차원의 대단할 게 없는데? 이런 차원의 약간 흥미로움이고요. 하지만 그 흥미로운 12 중에서도 단연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은 마지막에 언급된 가룟 유다입니다. 마가는 유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19절에서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뭐 할 자라? 판자라. 여러분, 유다는 배신과 배반과 배덕의 아이콘입니다. 유다는 장차 예수를 팔 자이고 실제로 예수를 판 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죠?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12밖에 없어서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다른 옵션이 없어서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정말 마띠아와 같은 훌륭한 여러 선택지가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왜 굳이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유다는 장차 자신을 팔 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해왔던 용어로 바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해볼까요? 예수님은 왜 유다를 선택했을까, 부르셨을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왜 유다를 원하셨을까? 원했다고요. 원치 않음이 아니었다고요. 타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스스로의 원함이었어요. 많은 선택지들 중에 정말 좋은 대안들도 많았었는데 예수님은 고심하고 그들 중에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자 12를 선택했다고요. 근데 그들 중에 유다가 있는 거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에요. 제가 가룟 유다를 다룰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죠. 유다에게 필요 이상의 동정표를 던지면 안 됩니다. 마치 그가 희생양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 구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누군가는 예수님 배반해야지. 그럼 처음부터 12 중에 하나는 배신자가 들어가야지. 그게 가룟 유다였지. 가룟 유다도 사정이 많아. 사연이 많아. 알고 보면 가룟 유다도 불쌍해. 이런 식으로 사고가 흘러가면 곤란합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왜 예수님이 유다를 원하셨을까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예수님은 유다가 12 중에 하나가 돼서 적당한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는 일로 쓰임받길 원해서, 그래서 유다를 부르셨을까요? 주님은 유다가 아무리 봐도 사탄에게 미혹받고 사탄에게 넘겨져서 은 30의 스승을 팔아먹는 일에 적격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유다를 원했을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를 원하셨던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머지 11명을 향한 원함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원함과 11명을 향한 예수님의 원함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 선택지 중에서, 여러 후보군들 중에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자, 나와 모든 순간 함께 할지, 나의 모든 것을 배울 자, 나로부터 모든 가르침을 받을 자, 심지어 마지막에는 나의 모든 사역을 그대로 이어갈 계승자, 제자요, 사도, 예수님이 고심하셨고 자기가 정말 원했던 12를 뽑으신 거예요. 11 사도를 향한 예수님의 원함과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원함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원하셨던 것은 유다를 향해 원했던 것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면서 나는 너가 정말 진실한 제자 되기를 원해. 너가 나와 모든 순간 함께하기를 원해. 라고 하셨다면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유다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예수님의 원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와 모든 순간 함께하기를, 진정한 참 제자 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유다를 자신의 제자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원함에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사고를 발전시켜서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유다를 불렀고 유다를 원했던 그것이 나를 향한 부르심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도 진지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12, 그것도 심지어 자기를 팔자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그 원하는 12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성경의 증언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을 거듭해 보세요. 예수님이 유다를 왜 부르셨을까? 답이 나오질 않아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비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왜 유다를 선택하셨지? 왜 유다를 원하셨지? 다른 대안도 있었는데 아무리 고민하고 애써도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신비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해 범주를 초월하는 그 신비는 동시에 영광입니다. 우리 오늘 인사했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신비이고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불렀다는 거 신비예요. 예수님의 그 유다를 향한 부르심이 나를 향한 부르심과 무엇 하나 다를 것 없다는 것,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신비이고 영광이어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12를 부를 때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근거, 기준, 조건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12에게 없어요. 11사도에게 없어요. 유다에게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근거, 부르심의 기준, 부르심의 조건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원하심이에요. 우리에겐 신비지. 왜 이런 사람을 부르시? 왜 쟤도 제자로 부르시? 신비예요. 근데 그 기준, 그 조건, 그 근거가 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 예수는 자신의 원함을 따라 제자를 불러요. 그래서 그것은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목장 나눔실을 보면서 신명기 7장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옵션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유독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그 근거는 뭐죠? 왜 선택했어요? 기준은 뭐예요? 조건은 뭐예요? 7절이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마치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잖아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뭐하기 때문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스라엘이 가장 작아서, 가장 볼품없어서, 가장 연약해서, 이스라엘이 적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 여러분, 성경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많고 적음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 성경이 의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의 기준과 선택의 근거와 선택의 조건이 이스라엘 자신에게는 없었다라는 것. 많아서 선택했다, 적어서 선택했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선택하실 만한 근거와 조건과 기준이 전혀 없었다. 전무했다. 그 근거와 조건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합독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아멘. 이스라엘에게 기준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던 거와 동일해요. 지상 만민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옵션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안에 근거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을 사랑해. 그들을 선택해요. 산 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 안에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불러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사랑하냐고. 왜 원하냐고. 내 안에 뭐가 있는데.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애당초 성경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선택했다. 하나님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나를 왜 사랑했냐고. 내 안에 기준이 없다고요. 내 안에 근거가 없다고. 그건 하나님 안에만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있어 평생토록 신비해요. 집에 가서 3시간 동안 묵상해 보세요. 답을 찾질 못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영광. 왜 지상 만민 중에 그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12를 선택했을까? 왜 마띠아가 있는데 유다를 선택했을까? 우리에게서는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부르심의 신비. 그러나 그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영광이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별, 나이, 인종을 비롯해서 육체적, 사회적 여러 조건들에서 무엇 하나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같음보다 다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하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서로를 바라보세요. 앞뒤 서로를 바라보세요. 요즘에 그 말 많이 하더라고요. 할만 안. 하안. 할 말 많지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할 말 진짜 많아요.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동일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너도 부름받은 신자고 나도 부름받은 신자고 얘도 부름받은 신자예요. 서로에게 할 말 많지.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신비와 영광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는 기이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룟 유다 보듯이 봐. 왜 얘도?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어요. 그 안에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근거와 기준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공통된 유일한 베이스. 우리가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부르심 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내가 부름받은 신자라는 거.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 왜 그러니까 날 선택했냐고요. 이걸 코치코치 캐묻는 것은 신앙에서 길을 잃게 하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내 안엔 근거가 없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선택할 만한 근거, 나를 부를 만한 기준이 없다라고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근거를 따라 예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면 된 것이죠. 이것으로 족한 것이죠. 내가 부름받은 신자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원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공통점이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우리가 이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부르심 위에 함께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름받은 신자로 부름받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세움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몇을 부르세요? 12를 부르십니다. 성경이 12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12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12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새 이름이에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12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꼴 12입니다.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서 특별히 사랑해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은 사실상 누구예요? 12입니다.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12지파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다시 자기가 원하는 12를 자기의 내부 그룹, 제자 공동체로 삼으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12지파는요.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간신히 2지파가 살아남았는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유다 지파요. 다른 하나는 바울 출신인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럼 나머지 10개 지파는 어떻게 됐는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아시리아는 바로 그 사마리아 땅에 인종 혼합 정책을 펼치고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의 피가 섞여서 더 이상 그 순수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보고 실제 예수님의 시대 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에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죠. 예수님 시대에 순전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은 오직 2지파 유다와 베냐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항상 12를 소망했어요. 우리가 지금 둘밖에 없어. 열이 없어졌어. 하지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면 그리스도를 보내면 다시 우리를 12로 회복한다. 이스라엘 12지파 새 이스라엘 온전한 이스라엘 다시 회복한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그 첫 걸음을 시작하시려는 것. 12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12를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자고 하십니다. 그 첫 걸음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자 12를 뭐로 부르신다?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단순히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생각해 봤듯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행하시는 곳 어디에나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정황 없는 무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 12를 통해서 예수님과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자, 예수님께 모든 말씀을 가르침받은 자,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을 옆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자, 예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한 자, 철저한 예수님의 내부 그룹, 제자 공동체, 바로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재건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 이미지가 예수가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에 구약의 어떤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다라고 해석하거든요. 우리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12를 뭐 하세요? 세우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이대로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12를 세우셨다.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또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은 어포인트로 번역했더라고요. 예수님이 12를 지명했다, 임명했다라고 해석했어요. 재밌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포이에오 동사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포이에오 동사가 굉장히 여러 용례가 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포이에오 동사는 창세기 1장에 즐겨 사용되었던 만들다라는 동사입니다. 포이에오의 가장 1차적인 뜻은 하다, 그러니까 행하다, 만들다 이 두 가지거든요.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학자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12를 세우신다라는 것에는 창조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리한 해석이 아닌 게 이따 조금 더 밝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도 사실 이 부분을 생각해 봤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은 내가 원하는 자 불러, 내가 원하는 자 세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 부르시고 동시에 그들을 뭐 하실까요? 만들어 가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에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내가 널 원해, 내가 널 사랑해 라고 해서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원하는 그 자리까지, 그 목적지까지, 그 목표까지 실제로 나를 만드시고 빚어 가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12를 불렀다는 것은 12를 빚어, 12를 만들어 새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것. 온전한 이스라엘을 창조하겠다는 것. 예수님 진실로 우리를 부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고 빚어 가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속에 잠겨있는 창문과 문을 다 지르고 자기들끼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 그룹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다음에 혹시 기억나세요? 한 가지 행동을 취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 공동체에 찾아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다음에 한 가지 액션을 취해요.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뭐 하십니까? 숨을 내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렇게 이렇게 좀 짧은 시간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은 아닌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셨다라는 것은 창조의 이미지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마지막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그의 숨을 불어넣으심에 아담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죠.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아담을 창조하시죠.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자, 내가 너 선택했다. 이제부터는 너 여기까지 네가 딱 도달해야 돼. 이제부터 열심히 한번 달려가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를 자신의 원함대로 부르시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빚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창조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가장 핵심을 이루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 세 사람이 나와요. 그게 좀 이상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 다시 볼까? 그러니까 16절로 19절이었잖아요. 제자 중에 가장 처음 세 명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지? 이상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순서대로 가면 베드로 다음은 안드레가 나와야 돼요. 맞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야 되는데 마가는 의도한 바가 있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말해요. 이 세 사람은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원했던 12 제자 중에서도 따로 구분된 핵심 계층. 예수님 어떤 중요한 순간마다 이 세 명의 제자만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 가실 때 누구 데리고 가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시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이 세 명의 핵심 그룹 제자들에게 뭐를 하세요?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이름을 더하시죠. 새 이름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시몬이란 이름을 더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십니다. 학자들은 이건 역시 창조의 이미지라고 해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신 다음에 항상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명하심에 빛이 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빛을 낮이라 하시고 흑암을 어둠을 밤이라 하십니다. 새 이름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깊음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정하십니다. 천하의 모든 물이 한가운데로 모여라 라고 해서 바다라 칭하시고 묻이 드러나라 해서 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드시고 빚으신 다음에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그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 부여하십니다. 그에 대한 본질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 너 원해, 너가 나랑 함께 했으면 좋겠어,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원해서 부르신다는 것은 나를 자기가 원하는 내 본질에 맞는 내 정체성이 맞는 그 자리까지 예수께서 스스로 토기장이가 돼서 빚어가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너 이제부터 제자니까 열심히 해야 돼라는 과업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를 만들어 가겠다는 예수님 본인의 의지의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는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의 책임이라고요. 우리의 과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먼저 정립되어야 될 건 뭐냐면 제자도는 나의 과업이기 이전에 예수의 결단이에요. 제자도는 내가 이뤄야 될 어떤 기준이고 사명이기 전에 예수의 원함이고 예수 스스로의 의지의 발현이에요. 우리는 부름받은 제자로서 합당한 제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그보다 먼저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나를 빚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나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 그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교회가. 근데 제자 훈련은 교회에서 하나의 시스템이죠. 프로그램이죠. 제도죠.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영 침체되는데 한번 제자 훈련을 도입해 볼까? 올해는 제자 훈련을 한번 제대로 해볼까? 제가 뭐 비난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 제자 훈련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제도가 아니라고요. 창조. 제자 훈련을 도입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 구조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 볼까 이런 게 아니라 예수에게 있어 제자 훈련은 창조 행위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모든 순간 함께하면서 그들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자신이 원하시는 그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그 창조의 과정이 바로 부름받은 제자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먼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과업으로 생각하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생각하고 내가 목표치를 채워야 될 할당량으로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그것은 예수님의 창조이고 예수님의 의지이고 예수님의 원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확인받는 그런 은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거대하고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제 내가 뭐 할까요?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혹은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겠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까. 어디 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제자도는 그게 맞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정립되어야 될 것은 내가 뭘 하면 될까요? 보다는 주님은 날 어디까지 만들어 가실 것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 이전에 주님은 날 어떤 형상으로 빚어갈 것입니까? 이게 먼저라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세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이 뉘앙스 그대로 어떤 게 느껴져요? 예수님의 의지가 느껴지세요? 나 너무 몰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할 거야,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그렇게 빚어 갈 거야 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보이지 않으세요? 이걸 우리가 먼저 항상 이 첫걸음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왜 12제자를 부르셨는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게 서로 역설적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두 번째, 그들을 보내려고.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동시에 보내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세요. 그 예수님이 보낸다라는 것은 다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내사 뭘 합니까? 전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두 번째는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삼으신 예수님의 두 가지 목적이죠. 자,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려고 불러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보냄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이 목적 때문에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또 왜 보냈어요? 귀신을 내어 쫓게 하기 위해서. 사탄을 결박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어요. 맞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요? 제자를 보내요. 뭘 하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 하겠던 그 일을 똑같이 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마가복음 3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속한 배타적인 일이었어요. 누구도 그 일을 행하지 못해요. 이제 그 일이 누구에게 위임돼요?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목적은 뭐냐면 자기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받아서 이 땅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을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이 동일하게 행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자기와 같은 모습, 예수 닮은, 예수와 같은, 예수처럼 살아가는, 예수처럼 사역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사탄을 결박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우리 모두 부름받은 신자, 부름받은 제자가 예수님과 같아지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의 제자도예요. 우리의 과업이죠. 우리의 사명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먼저 요구하시는 거 뭐예요? 보냄받기 전에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라고 정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최종 목적은 명쾌해요. 예수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 그 최종적인 목적을 위해, 예수님의 그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빚어가기 위해, 또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그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과 모든 순간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배우며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과 같이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과 같이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실제로 주님과 같이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자신과 꼭 닮은 그 모습까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제자도는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이죠. 과업이죠. 또한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함께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그런 살아 숨쉬는 생명의 관계이고 연합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패턴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아요? 저는 안식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자유와 함께 있게 하시고 다시 보내시는 이 패턴이 안식일과 너무나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게 하세요. 자기의 형상으로서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문화병영을 수행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세요. 근데 마지막 7일째는 뭐 해요? 불러요. 함께 있게 하세요. 모든 일을 중단하게 하세요. 모든 일을 그치게 하세요. 오직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아담을 빚어서 다시 엿새 동안 힘써 하나님 형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단 한순간도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늘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하고 늘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받고자 하며 배우고자 하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자 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예수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복 있는 제자의 마음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한 주간 부름받은 제자답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세움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